오늘 12월 2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8장 35절 9장 6절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9장 6절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간략히 복습해 봅니다. 지난주에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공도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니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8장 35절 그리고 9장 6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더 많은 부분을 읽어야 좋습니다만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비참한 역사의 다섯 번째 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백성들은 고통당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사사가 세상을 떠나면 다시 악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다섯 번째 주기를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과 연합한 사건들을 봅니다. 물론 계속 본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요? 성경에 어디서부터 기록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영이 있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접촉하고 영접하고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가운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택한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 버렸고요. 결국 이 세상 속에 더 전진된 범죄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그것이 가족의 혼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나라든 사회든 가족이든 개인이든 혼돈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그의 자손들에게는 가족의 혼돈이 오게 되어지는데 형제끼리 죽고 죽이는 사건, 살인의 사건이 벌어지지요. 이것이 성숙하여 이것이 더 전진되어져서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던 창세기 6장의 사건을 맞이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높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의 모습들이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을 상실해버린 사람들, 어쩌면 영을 사탄에게 팔아넘긴 사람들. 여러분 소설 파우스트를 아시지요? 괴테가 쓴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이 나옵니다. 이 파우스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기서는 인간다움의 가치는 영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다움의 가치는 영혼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거 빼놓고 우리가 위대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인간.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온 세상이
팬데믹으로 혼돈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이 인간의 수명이라고 하는 그 한계에 부딪혀서 세상을 다 떠나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한계에 부딪혀 끝장내버리고 마는 이러한 세상. 높고 낮음의 계급이 있을 수도 있고요. 권력이 많은 자와 권력을 또 그 밑에서 그 권력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고용주가 있고 또 피고용인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이 세상은 인간의 가치를 측정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영혼이라고 하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가치 있음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영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원의 성공의 요인도 보았고 기도원의 실패의 요인도 보았어요. 성공의 요인은 기도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고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그리고 또한 사회적인 모든 영향력들을 다 희생시켰습니다. 이것이 그의 성공의 요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지, 하나님의 영을 따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패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 영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복음의 본질을 떠나 종교로 전락할 때, 행정에 묶여버릴 때, 이 기독교는 세상의 한 이념의 일부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종교의 범주 안에 넣고 있지만은, 그러나 본질을 떠나버린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아무런 생명력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복음이고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9장 1절에 보면 성공의 이름과 실패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왜 기도원의 아들 아비멜렉이 아니라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했을까요? 여룻바알이 어떤 이름입니까? 바알의 제단을 파괴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 아니겠어요? 6장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룻바알은 성공의 이름입니다. 승리의 이름입니다. 영을 가진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기도원에게 70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또 아들 하나가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은 기도원의 첩의 아들이에요. 내연녀의 아들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패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는데 누구를 동원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조폭 같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한 바위 위에서 70명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방법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합당치 못한 방법으로 왕이 된 사람은, 그 악은 더 발전되어지고 악은 악을 생산해냄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은 자신을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또 배반당하는 것을 9장 23절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악한 영을 보냈다. 하나님. 기도원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공하였지만 아비멜렉은 악한 영에 의해서 배반당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바라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어지고 혼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원이 성공했을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 성공의 요인을 마음속에 새기고 여룻바알 성공의 이름 기억하시고요. 또 실패의 요인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비멜렉은 실패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서 인간다움의 가치,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의에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사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